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8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강은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사연에서 변모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이루시고 엿새가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데 28장 3절에서 나오는 천사는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라고 나온 것처럼 그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며 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천상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쓸 때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로 변모하셨고 그래서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은 여기 마태가 묘사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존재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서 하늘에서 온 방문객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집되 라고 하면서 여기가 좋다고 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운송수단이나 교통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성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현이었고 구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듯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하늘에서 온 음성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은 자신을 보고 고난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16장 후반부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꼭 가야 하고 그래야만이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때만큼은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변모된 존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인간으로서 제자들의 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10절에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서기관들의 말대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하는지 묻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사장을 반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올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도 아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지 아니면은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엘리야가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말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그의 사역은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엘리야의 역할이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의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신도 그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으로서 엘리야가 이미 임했는지도 모르고 그 엘리야를 박해하고 그 엘리야대로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모르는 자들은 엘리야가 주 앞에서 가져오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산에 가실 때 한 사람이 9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민수기 3장 32장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며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한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온 그 하나나라의 회복을 반응하지 않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회복도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회복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와 복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회복을 경험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나옵니다. 17장 19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도 본다면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으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믿음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즉 요만한 씨앗 하나의 크기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발휘됐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발휘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강 1부가 끝났습니다. 18강 1부에서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신뢰를 통해서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등 여러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키워나가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